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10월까지 끝마치고 이제 2달 남은 11월 첫 주에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첫째 주만큼 이번 한 달도 남은 한 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운동화 신고 오셨죠? 네, 오늘 체육관 갈 때는 운동화 신고 가야 된다니까 좋은 교재를 가지시면 너무 좋겠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도 하다 보면 나름 청년들이나 또는 어르신들이 요즘 직장 생활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데 알아보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부부 생활도 즐거운 부부 생활, 기쁨의 부부 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집안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평수가 넓은 좋은 집에서 살아서가 아니라 부부 관계가 좋은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돈독하고 사랑이 충만하면 작은 집에 살아도 비록 못 먹어 살아도 늘 기쁘고 행복한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행복한 신앙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면 주일날 왜 예배드리러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운지,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너무 기쁨이 돼요. 근데 성도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얼굴 보기 싫어서 봉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기에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도들과 나와의 관계, 바로 이 관계에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르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또 나아가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신앙의 내용들이고, 또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가 인간과 인간과의, 성도들 간에 또는 이웃들 간에 해야 될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삶의 내용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10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죄악의 행위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범죄 행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에 관한 계명입니다. 바로 10번째 계명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탐심을 금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탐심은 행동을 규제하는 계명이기보다는 생각을 규제하는 계명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꿰뚫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탐내다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우리는 흔히 탐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무조건 더 가지고 싶은 거, 무조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탐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아내, 남종, 여종, 소나 나귀 등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나도 아내를 둘 수가 있고요, 우리들도 남종과 여종을 둘 수 있고요, 소나 나귀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20평짜리 아파트 살 수 있고요, 30평짜리 아파트 살 수 있고요, 자동차 좋은 거 탈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소유하는 것이, 무조건 내가 갖는 것이 탐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욕심과 탐심에도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즉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더 얻으려고 하고 뭔가 더 소유하려고 하는 건 그것은 긍정적인 소망이요 거룩한 욕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탐심은 단순한 소망이나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긴 탐내는데 누구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웃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더 갖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은 히브리 말로 하마드 단어인데 이 의미가 남의 것을 바라거나 탐하는 것, 그리고 내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원하는 것, 그것을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내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탐심이 갖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탐심을 하지 말라는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탐심의 본질을 보면 먼저 탐심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죄입니다. 즉 가장 많이 짓는 죄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를 범함으로 인류의 첫 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죄입니까? 나도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탐심이 그로 하여금 불순종을 가져왔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다 탐심의 죄를 지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롯과 그의 아내를 비롯하여 야곱, 라반, 아간, 사무엘의 아들들, 사울, 아합, 다윗까지 그들도 탐심의 죄를 졌죠. 신약에서도 이 죄는 계속됩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을 기회를 놓친 이유도 그의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도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도 그들의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바로 이 탐심의 죄로 인하여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가장 보편적인 죄, 가장 많이 쉽게 지을 수 있는 죄가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탐심이 왜 무섭냐? 두 번째가 탐심은요,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욕심에서 시작됐지만 그것이 사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요, 이 탐심을, 욕심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죄의 어머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바로 돈을 사랑하는 이 탐심이 모든 악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간절히 갖기를 원했어요. 팔라고 강요했지만 거절당하자 아하방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 그를 고소하죠. 그리고 끝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어서 결국 그 포도원을 아하방이 빼앗게 됩니다. 그가 지은 죄는 거짓 증거와 살인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짓과 살인의 시작이 뭡니까? 탐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범죄의 시작 또한 탐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남의 아내를 탐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이처럼 탐심은 그 죄 하나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모든 죄를 가져오는 원천적인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이 탐심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 탐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도 이 탐심을 버릴 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이 탐심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악하고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심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면, 첫째는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나와요.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뻐하는 것은 감사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르고 좋은 영적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탐심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그는 결코 만족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감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탐심으로 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늘 불만족이 자기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불만족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늘 괴롭고 또 그로 인해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점점 죄악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어느 의사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의 가로 중간에다가 철조망을 딱 씌워놔요. 그래서 한쪽에는 개를 몇 마리 키우고 한쪽 방에는 토끼를 몇 마리 넣어놨어요. 그리고 개에다가 아주 음식을 조금씩 줘요. 죽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살 정도로 음식을 조금씩 줍니다. 그러니 이 개가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앞에 토끼가 보이니까 이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매일같이 철장을 흔들면서 지저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토끼는 공포심에서 항상 쪼그리고 앉아있게 되죠. 그리고는 몇 달 후에 이 개와 토끼를 건강검진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토끼는 위장장애를 일으켜서 소화를 못 지키고 있었고 개는 욕구 불만으로 맥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몇 달 후에 이 개와 토끼를 각각 해부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심장, 신장, 위, 간장 조직들이 다 상해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 있었던 거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곳에 토끼를 넣지 않고 개만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에게 조금씩 음식을 준 거예요. 똑같은 조건을 놨죠. 그리고는 몇 달이 지난 후에 해부를 해보았더니 그 개의 내장이 깨끗하고 아무 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개는 확실히 욕구 불만이 없었기에 병이 없었음을 판명되었던 거죠. 개 앞에 토끼가 있을 때와 토끼가 없을 때의 상황이 너무너무 달랐던 겁니다. 이는 욕심이 있을 때와 욕심이 없을 때 일어나는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연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탐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탐심 때문에 또는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오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 속에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탐심이 가져오는 결과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안에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즉 부하는 자들은 그 끝은 멸망이고 파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이 뭡니까?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욕망이 넘치는 사람, 가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가난해도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해도 탐심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을 가진 자의 마지막이 뭐냐면 파멸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탐욕이 올무가 되어 자신을 끝내 망하게 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미국 나이가라 폭포를 향하는 강의 지류를 따라서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얼음 덩어리 위에는 동산 어린 양 한 마리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자, 그때 창공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그 죽은 어린 양을 보고 그 얼음 덩어리 위에 착지를 합니다. 그리고 발톱으로 얼음을 딱 깨고 조금씩 그 어린 양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맛있게 먹었겠죠? 그런데 독수리가 폭포수의 굉음 소리를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바로 앞에 폭포수가 이제는 낭떠러지가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늦었구나 하면서 날개를 치면서 떠나려고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발톱이 얼음에 콕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독수리는 얼음덩어리 그리고 양의 시체와 함께 폭포에서 떨어져서 물에 잠겨 죽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탐심이 우리에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점점점 우리로 하여금 죄의 늪으로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이 탐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탐심을 금하는 계명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을 없앨 수 있으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 저는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요, 탐심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조그마한 탐심을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탐심으로 시작된 것이 끝내 큰 죄의 열매로 맺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큰 죄를 지었지만 그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이에요. 탐심을 집어넣었기 때문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작은 탐심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처음에 그걸 고치지 않으면 끝내 우리의 인생이 파멸이고 멸망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여러 학자들은요, 탐심이 행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해줘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참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다가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명품백 전혀 관심도 없다가 내 친구가 명품백을 메고 오면 어머 나도 저거 하나 갖고 싶다.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들어도 집에 오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집에 오면 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요. 집에 와도 명품백, 화장실에 가도 명품백. 그래서 내 마음에 뭐예요? 갖고 싶다고 하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단계는 뭐냐면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어떻게 그것을 내 손에 가질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명품백 어떻게 하지? 남편을 조를까? 어떻게 하지? 남편의 지갑에서 돈 훔칠까? 이렇게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뭘까요? 실행에 옮기는 거죠. 행동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갈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실행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7번째, 8번째 계명은 4번째 단계인 실행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를 모두를 포함한 게 바로 이 탐심 10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범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탐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탐심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2번째로 우리가 이 탐심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섬기는데 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바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감사하면. 그리고 또 그럴 거죠. 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내 안에 탐심이 있어요. 내 안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걸 쫓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으로 인해 오히려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거하며 사는 자가 된다는 거죠.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 함께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신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뭘 이길 수 있을까요? 탐심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자족함의 근거는 절대 자신의 소유함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기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 그런 자족함이 어떤 탐심도 이겨내고 주님이 원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이, 오늘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믿고 감사하며 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탐심을 이기며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26절 말씀해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은 탐하지만 의인은 베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가지려고만 하는 자가 결코 되지 말고 나누는, 베푸는 자가 되도록 노력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2개의 바다가 있어요.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 사실 호수지요. 그리고 아래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들이 많이 사는 살아있는 물이지만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염분이 너무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죠. 그런데 이 두 바다의 큰 차이가 어디 있느냐? 바로 들어오는 물이 있는데 흘러보내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 갈릴리는 헤브론 산에서 눈이 녹은 물이 갈릴리 호수로 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으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는요,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는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염분만 높아지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썩은 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참으로 큰 교훈을 줍니다. 성경도 가르쳐 주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는 데 있다고 좀 전에 말씀에서 나누었죠.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나눌 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크다고 또는 많이 모인다고 가만히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도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때 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생명과 은혜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십계명은 소극적인 면에서는 뭐뭐 하지 말라지만 적극적인 면에서는 뭐뭐 하라는 말씀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탐심하지 말라는 마음은 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아라, 베푸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적극적인 계명이 이 말씀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탐심을 멀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탐심을 이길 수도 그리고 벗어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으며 탐심으로 가득 찼던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있다면 4배나 더해서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가 이렇게 변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가 뭐예요? 탐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탐심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교에서는요, 비움을 강조합니다. 욕심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탐심을 비워라. 불교도요, 모든 죄의 원인이 탐심인 걸 알아요. 그래서 욕심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입니다. 채워질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채워질 때 빠져나가는 거예요. 뭘로 채울까요?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은혜를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살아 계실 수 있도록 항상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마지막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마지막으로 주신 것은요, 사실 모든 계명의 실패가 바로 탐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계명의 승리는 이 탐심을 버림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시큰 얘기하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할게. 다른 거 기억하지 않아도 이 마지막만 기억해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좋다. 너희들 앞에 있는 모든 계명 잊어버려도 좋다. 이 마지막 계명만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들 계명 지킬 수 있어. 그게 뭐예요?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탐심이 가져오는 큰 죄악의 비극을 깨닫고 탐심을 버리는 일에, 그리고 탐심을 이기는 일에 힘쓰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 탐심을 없애고 이기기 위해서는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일에, 베푸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있을 때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조금밖에 없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고 나눌 때 우리 안에 탐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탐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거룩함을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과 진리와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탐심을 물리치며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탐심을 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게 살게 하시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며 예수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탐심이 물리치고 우리 안에 욕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날마다 주님을 모시는 예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탐심을 물어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며 탐심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욕망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치며 감사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